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드디어 마태복음 끝내고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이번 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이제 히브리서를 묵상할 텐데, 사실 야고보서하고 이 히브리서는 설교하기를 좀 껄끄러워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알아보려고 여러 사람들을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주로 바울이 썼다 그렇게 알려져 왔지만, 최근에 와서는 바울이 아니라는 쪽에 더 무게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아직 모르는 건데, 누가 썼든 성령으로 감동해서 썼습니다. 바울이 썼든 안 썼든 마가가 썼든 누가가 썼든 그렇다고 해서 성경 자체에 질이라든지 문제가 될 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을 특별히 굉장히 박식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적인 그 복음적인 내용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해서 썼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연대, 이거 언제쯤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죠. 이 서신을 이해하는데. 첫째, 이 시제가 제사제도 등에 대해서 쓸 때 현재 시제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 4절과 9장 9절 10장 1절에 보면 현재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그것을 현재형으로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성전이 서 있는, 제사 드리고 있는 그 당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클루는, 열쇠는 그 10장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사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큰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적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우리가 잘 아는 그 네로 황제의 박해였던 AD 64년에 있었던 박해를 리마인드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아직도 성전은 서 있었고 박해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박해는 AD 96년에 도미시안 황제 때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96년 전에 성전이 파괴된 건 언제였죠? AD 70년이에요. 그러니까 도미시안 황제 두 번째 박해 전이었고, 또 성전이 파괴되기도 전이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네로 황제 기독교 첫 번째 박해가 AD 64년이면 그 64년하고 70년 그 사이에 섰을 거라는 것이죠. 그 박해 후에, 그 성전이 파괴되기도 전에, 왜냐하면 아까 본 대로 현재형으로 지금 성전 제사 드리고 있는 것을 아직도 유대인들이나 그들이 드리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박해를 겪었고 또다시 올 그런 박해도 생각을 하면서, 성전은 여전히 구약의 유대인들은 제사 드리고 있고, 그런 상태로 보면 아마 AD 64년 이후니까 한 67년, 8년 정도에서 섰을 것이다 라는 게 신학자들의 대략적인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거 수신자들은, 받는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겠죠. 이제 주로 유대교회에서 있다가 이렇게 개종한 유대인인데 이제 다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로 보여. 그래서 히브리서라 이렇게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제사제도랑 이런 걸 많이 비교해가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적인 그 종교와 문화적인 인종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박해와 핍박이 있단 말이죠. 그런 데서 이 혼란을 막고 그들에게 복음의 탁월성과 우월성을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이런 내용들을 서두라서, 오늘 서론이라서 좀 보면요, 굉장히 우리들한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 유대인들에게 했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떤 면에서 이 히브리서가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얼른 들으면 유대 종교에서 개종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다 우리는 뭐였어요? 이방인 그러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이 뭔가요? 마태복음 하면서 우리가 늘 했잖아요. 그렇죠?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은 율법적입니다. 율법적인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입니다. 그리고 그 외식, 그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동양 종교의 대표적인 우리가 아는 유교. 유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율법적입니까? 아닙니까? 삼강오륜입니다. 그리고 유교의 가장 유대교와 비슷한 게 뭐죠?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니까 이 유교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유교적 전통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여튼 이게 우리를 잘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자신들에 대해서 할 때 뭘 많이 얘기해요? 체면. 그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존심, 체면. 그게 바리새인들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그렇죠? 위선 그러지만 선비학이라는 이 선비가 뭐예요? 전부 그런 거예요. 감추고 하얀 옷 입고 팔자걸음 걷고 비가 와도 뛰지 않고 그죠? 빛 사이로 가고 그게 다 선비잖아요. 예. 아무리 이 선비는 물에 빠져도 뭐는 안 한다. 장로님은 선비시라는 거야. 저거 알고 있는 분이 선비야. 그런 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예. 똑같습니다. 세상 종교는 모든 세상 종교는 율법주의입니다. 맞죠? 그걸 뭐라고 해요? 인본주의라고 하잖아요. 예. 세상에는 전부 율법주의입니다. 뭘 정해놓고 그런 규칙과 규율과 법이 없으면 못 삽니다. 거기에 틀리면 틀린 것이고 그거를 다 지킬 수 없고 지켜지지도 않는데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 네가 얼마나 더 잘났냐 내가 더 잘나는 잣대가 그거잖아요. 예. 그게 자존심이고 그거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율법이 나중에는 뭐까지 갑니까? 세상 살아가는 윤리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도 율법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죠. 뭡니까 그게? 집안. 그걸 가지고 뿌리 캐서 조상 팔아먹고 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지연, 학연. 그게 사실은 뭡니까? 다 율법적인 거죠. 그게 세상을 평가하는 잣대고 기준이잖아요. 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게 학벌은. 그죠? 이게 사람들에게 내가 착하냐 안 착하냐보다 가다가 침 뱉냐 안 뱉냐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또 학교 나왔으면 어디 나왔냐 이거야. 서울에 있는 서울대 나왔냐 지방에 있는 지방대 나왔냐. 서울에만 있으면 서울대예요. 어떤 사람이 어디 나왔냐 서울상대 나왔습니다. 그래요? 대단하네. 그러니까 뭐라고?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이 서울상대네. 하다가 안 되니까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다 싫어서 우리 특별히 이민 왔기 때문에 여기 와서 우리는 또 금기사항이 있잖아. 그것도 율법이에요. 뭘 묻지 마라. 과거는 묻지 마라. 예. 부인이 참 젊으시네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학벌도 묻지 마라.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를 마라. 왜 미국에 왔냐고도 묻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오시면 어느 교회 다녔습니까? 이것도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늘 성경에 있는 대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저 앞에 것만 바라보고 푯대를 향해서 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잖아. 우리 성경적으로 하자고. 이런 것들을 보면 모든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조차도 사실은 히브리인들 못지않게 우리도 나름대로 유교에 빠져 있었고 불교에 빠져 있었고 내교에 빠져 있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 내가 창업한 내가 다 교주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가 교주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부 어떤 철학, 그다음 종교, 가치관 그게 다 가지고 살아왔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저게 나쁘다가 아니라 오늘 이 히브리서를 보시면서 우리 성경을 볼 때와 똑같지만 히브리서 볼 때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냐 아니냐 그 두 개밖에 없죠. 그렇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이게 두 개지. 무슨 뭐 바깥에 있는 종교가 뭐 이단이 수백 가지가 있고 뭐 기독교 아닌 종교가 뭐 이렇게 많고 그걸 다 무슨 재주로 공부를 다 합니까? 할 필요도 없고 다 뭐야. 딱 모으면 뭐야? 성경이 말한 대로 세상 종교는 뭐다? 인본주의, 그 다음에 기복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 다른 건 뭐 또 있어요? 없어요. 그게 다예요. 예수를 믿으면 또 이 종교를 가지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잘 된다. 너한테 복이 된다. 라는 거가 기복이잖아요. 그렇죠? 내 중심이에요.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눈도 감고 명상도 하고 고행도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도 빠지고 금욕주의로도 빠지고 모양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뭐요?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종교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신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유신론과 무신론이 있다고 말을 해요. 아니에요. 유신론과 무신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 다음엔 다 없어요. 잡신.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누구 하나님 안 믿어요?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하나님 믿냐고? 그럼 달라요. 그 하나님은 아니에요. 바로 이런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라고 칠 때 오늘날 이 히브리서가 전하려는 메시지, 이 히브리서를 듣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맞는 얘기다 그 말. 우린 교회에 오래 다녔어요. 심지어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유대교적, 신비주의적, 기복적, 인본주의적 신학이 있으면 히브리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 걸러내는 겁니다. 바로 그 혼동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던 그런 신앙적, 신학적, 윤리적, 도덕적 그런 철학적 기준과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이것과의 갈등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 아까 본 대로 그런 1차 박해와 예수를 믿으면 다르다고 했는데 믿고 나니까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핍박이라는 게 그냥 보통 핍박이 아니잖아요. 생명에 관계되는 죽고 사는 핍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건 참 심각한 겁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정도가 아니잖아요. 생계에 관계되는, 지금 당장 살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것이죠. 근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대로 해도 되나? 예수를 믿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우리가 잘 믿어오던 그것을 버린 것이 옳은 건가? 왜 우린 예수 안 믿고 살아온 조상들,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안 믿고 살아온 한국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건 다 잘못된 것인가? 신라시대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고려시대도 그렇고 그걸 다 버린 유교를 충성하고 했던 조선시대도 잘 먹고 잘 살았고요. 이런 걸 역사적으로 봐도 이건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런 갈등과 의문들을 갖고 박해 앞에서 흔들렸던 그 1차 박해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가 스크린이 돼버리죠. 그냥 걸러져 버리고 힘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민 와서 사는 우리들, 그래도 미국에 오면 괜찮을까? 그래도 여기 기독교 나라라니까. 그런데 전혀 기독교 나라 같지 않게 흘러가는 거 보세요. 동성연애자들부터, 그렇죠? 유니섹스 화장실부터. 이제는 교회에도 그런 사람 올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경찰서 끌려갑니다. 목사도 주례해달라고 그러는데 모르고 나는 동성연애자들은 주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체계보다 더 높은 이 사회법에서 그걸 잘못 건드리면 그냥 감옥에 가서 고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한국에서는 애들 훈련한다고 몇 대 때려도 괜찮았는데 여기서 손대갖고 그냥 사진 찍어 한 번만 가면 아이들 뺏겨버리잖아요. 그냥. 예? 못 만나요. 이런 게 참, 그런 거 다 생각하면 참 아찔한 것이죠. 이게 울려고 내가 왔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정을 하시고요. 오늘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지만 뭐가 중요하냐? 요셉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환상을 보고 이야기했지만 가장 가까운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팔려가서 종으로 종으로 슬레이브로 전혀 외국. 그래서 요셉은 믿음으로 그래도 잘 살았기 때문에 모세도 그랬기 때문에 결혼을 누구하고 했다? 유대인들하고 했죠. 이민 와서 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가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지 않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바로 그런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뿌리와 전통과 종교와 가치관과 철학이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가 좋다고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적으로 부딪혀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휘청거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relevant 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수신자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것들과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를 유대 종교의 제사제도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들면서 또 그 당시에 그들에게 알려져 있던 천사라든지 모세라든지 아론이라든지 이게 그냥 유대 종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니체니 칸트니 막 간디 누구든지 그렇죠. 그런 유명한 한 획을 그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 종교적 지도자들, 철학자들까지 동원해서 그런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기독교는. 왜 그런가를 이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왔고 또 그런 걸 역사적으로 그렇게 들었고 현재 느끼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과 왜 그런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갈등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아주 깊고 명쾌하게 복음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휘청거리는 성도들을 붙들어 세우고 그들이 다시 한번 무릎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그 나라를 향해서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기에서 이 간단한 그 책의 구조를 보면 1장에서 6장까지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하지만 대충 이제 그냥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이 구조의 내용 전체가 핵심이 그러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1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이제 서론인데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마지막에 결국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초점이 어디로 가요? 아들에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얼마나 그 신분적으로 다른 어떤 신분들을 가진 천사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모세나 아론이나 이름보다 더 신분 자체에 있어서 얼마나 더 탁월하고 우월했던가 비교할 수 없는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7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사역, 미니스트리가 그들이 했던 거하고 그들이 일시적으로 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영원한 것, 영원성이 있는 한번 그 사역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역의 탁월성을 증거하고 있고요. 11장에서 13장 끝까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이 은혜의 복음이 얼마만큼 세상에 있는 율법적인 세상 도덕과 윤리적인 인본주의적인 것들과 전통보다 탁월한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문에 가보면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시작에 자기가 누군지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든지 그런 서두가 없어요.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1장 1절에서 3절까지가 히브리서 전체 안에 있는 내용을 압축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다 있는데요. 그건 이제 쭉 강의해 가면서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볼 수 있기를 바라지만 오늘 특별히 제일 먼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언급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 첫째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그죠?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씀했어요. 여기 선지자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선지자들을 통해서 through 선지자에 의해서 뭐 이렇게 보는데 헬라어에는 n이에요. n prophet. 그러니까 선지자들 안에서예요.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그 안에 말씀이 다 있다. 그런 얘기도 되고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점령하셔서 그 선지자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좀 다른 의미겠습니다. 우리가 in Christ, 우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시기적으로도 여러 시대에 걸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 안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합축하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창조한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죠? 자연계를 통해서 기후를 통해서 사계절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 가운데 그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서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 그 계시란 말이죠. 했단 말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그 다음에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들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도 이런 것을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성경은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감추신 게 아니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잘못 알면 안 되고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셨어요. 그게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 일반 계시라고도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해서 성경을 기록한 그 특별 계시의 핵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죠.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면서 옛적에 그랬는데 옛날에 in the past 과거에는 쭉 그렇게 했지만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구약이 끝나고 하나님의 새 시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던 그 때에 이제 이 모든 마지막 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마지막에 이제 끝으로 이제 다시 그런 걸로 또 계시하고 알려주는 게 없이 아들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아들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었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하면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여기에 모든 그 전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모든 창조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을 그것을 다 소유할 그것을 다 가지시고 누리게 될 진정한 소유주로 주인으로 누구를 세웠다? 아들을 세웠다. 우리요 아들이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지려면 누구를 가지면 돼요? 그 말이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아들 안에 있으면 다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들을 가지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로마서 8장 있는 얘기예요. 성경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다 됐다는 거예요. 다 가졌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지으시고 이 만물을 다 너에게 주니까 뭐 해라? 다스리라 충만해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누리라고 하셨잖아요. 누구 건데? 우리 건데. 뭘 주시옵소서. 가장 가지고 누리세요. 할렐루야. 예. 누구만 가지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지난주에 exactly 똑같은 말 하셨죠.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내가 후사가 됐으니 내가 다 유산 하나님의 상속자로 다 물려받은 건 누구다? 예수님이 맏아들이잖아요. 장남이잖아요. 다 받았으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가라 이거야. 내가 이제 너희들 보내니까 내가 너희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다? 형제라 부른다.
근데 또 뭐 울며 불며 처시 없었어. 그래서 또 큰아들 같이 왜 아버지 나는 한 번도 안 하는데 이 아는 나갔다가 들어왔는데도 그랬습니다. 삐죽삐죽하고 그럴 필요? 할렐루야. 여기서 뭐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천사가 말해도 들어요 알아요? 듣지 마요. 모세가 말해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아론이 말해도 아론이 내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이 그쵸? 내가 다 죄지고 가는 제사장 역할을 하니까 나한테 고백해. 그게 천주교잖아. 고해성사 거기 해야 된대잖아. 자꾸 신부 앞에서 지가 아론이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지금 히브리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봤다고. 하나님과 만났다고. 모세가 얼굴에 그냥 신비한 빛이 후광이 빛나는 그런 능력의 죄종 신령한 죄종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또 할렐루야 깜빡 죽는 거야. 그런 거 뻥 여기다가 막 갈 끓는 소리하고 긁어대면 그러면 아주 60일 40일 금식기도 하고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몇 시간 내내 이래야지 꼭 은혜가 되냐고. 아니잖아. 그걸 지금 아니라는 거야. 아들이 말한 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할렐루야. 누가 카드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 위임했다? 아들에게.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세요. 아들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에서 그랬죠. 너희는 누구 말을 들으나? 저의 말을 들으라. 언제? 변호사에서. 뭔 틀린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주의 종님들을 따라다니잖아. 어디가 괜찮다 그러면 어디 가면 괜찮고 괜찮기는 뭘 괜찮아.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전부 누구예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에 드냐 이거예요. 나를 알아주냐 이거예요. 내 철학에 맞냐 그거예요. 그래놓고 왜 문선명이 욕한대? 그죠? 뭐가 달라? 전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문선명이하고 달라 안 달라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선명이는 저기 대놓고 얘기하잖아. 나는 이단이라고. 내가 재림의주라고 갖고 얘기하잖아. 그러고 이단인 줄 아는데 요 이상한 종님들은 말이요 그런 얘기를 안 해. 나는 섬기는 종이라고 하고 나는 뭐 험불하다고 하고 나는 전혀 그런 거 아니라고 하고 그래놓고는 말은 살살 가면 뭐요? 주의 종이 안수하자면 이러면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나와 안수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받으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대로 초점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라고 하지만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잡교예요 잡교. 세상에는 아예 대놓고 하는 것보다 성경이 말하는 거 말세가 되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한다잖아. 그죠? 성경은 늘 그 얘기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할 때 이 말씀이라는 속에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때 옛날에도 하셨고 지금 마지막에도 하신다는 거예요. 장차도 하실 것이고 그래 하나님 늘 말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는 얘기고요. 말씀하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또 하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뭐 인격이 없는데 뭔 말을 해 왔다 갔다 행설 수설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다는 말은 본인의 의지와 생각과 뜻이 있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인격이란 말은. 결정도 하실 수 있고 뭐 밀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약에는 그게 별로 뚜렷하게 구분이 없어요. 근데 그런 헬라어에는 뭔데 구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할 때 말씀에 대해서 다바르와 아마르라는 두 단어가 있어요. I speak란 말. 내가 말한다고 할 때 보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다바르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것은 아마르 이해하시겠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바르란 말을 하는 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사야서 55장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한번 찾고 넘어갑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들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다바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냥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말의 의미를 밝히고 그대로 성취하면서 그 일을 형통케 하신단 말은 하나님이 했던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형통이란 말은 잘 되는 것만 아닙니다. 망해라 그러면 망하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망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망해라 그런데 안 망하면 하나님 앞에서 뭐 형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통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의 창조적인 주권적인 능력이 있는 말씀 하신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했고 이제 마지막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을 지금 히브리서가 그 말씀이니까 들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했을 때 그 말씀은 바로 살아계시고 인격적이고 능력의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이 일을 성취시키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지자들과 그런 것들을 자연과 일반으로 통해서 해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 하나님 감춰놓고 왜 내가 너희들 이렇게 했냐가 아닙니다. 분명히 보여주고 분명히 알려주고 하셨다고 말해요. 계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뭐가 좋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이 돼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셀피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독교에서는 이기심을 버리라고 합니까? 가지라고 합니까? 버리라고 배웠죠? 이기적이면 안 되잖아. 이타적이라 해야지. 그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렇죠? 예수님은 뭐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거 지난번에도 했어요.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웃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가시죠? 근데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좀 이런 소리 하면 또 잘못 들으면 딱 떼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이기적이 되래 이러면 또 골치 아픈 건데 여러분이 잘 새겨 들어봐요. 성경을 성경대로 안 보고요. 자꾸 우리는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자. 그러니까 전부 뭐 하는 거예요? 뭐가 불편하잖아. 안 되잖아. 참잖아. 그냥 허벅지 꼬집잖아. 물어뜯잖아. 쪼여 그러고 가서 억울하다고 또 통성기도 했었고 그죠?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불교에도 불교 가면 스님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오욕칠정을 죽이자. 그거하고 기독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나를 사랑하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그러는 거, 마약 먹고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 살면 좋겠다는 거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돈 끌어모으는 거, 나만 하고 안 나누는 거. 그게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탐욕이 지나치고 탐심이 지나치면 그리디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자기 영혼을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먹지도 않고 돈 싸게 해놓고 굶어 죽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봐.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적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맞지요? 온 천하를 놓고도 자기를 죽으면 뭔 소용이 있대. 여러분이 내가 얘기했잖아. 비행기 타고 가니까 이번에 비행기 타보니까 뭐라고요? 제일 먼저 뭐 빠지거나 무슨 사고 나면 이거 딱 할 때 이거 뭐 코에다 이렇게 산소 마스크 쓰라고 하지요? 애 먼저 씌워주고 해라. 내 먼저 쓰고 애 죽을까봐 애 먼저 씌우고 막 하다가 그러면 애도 죽고 자기도 죽는 거야. 왜 그렇게 사냐고. 그 세상에도 아는 지식이잖아. 정말로 너를 사랑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말이야. 그렇죠? 그것은 누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정말로 가장 사랑하는 이기적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려면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김국환이보다도 못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동차 만든 포드같이 그 만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잖아. 뭐가 유익하고 뭐가 몸에 좋고 나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이고 어떻게 가장 건강한 것이다. 한의사 말이 아니고 누구만 하나님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적당히 살다가 와.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니야. 안 가려고 계속 꼽아갖고 있으면 지만 고생하는 거야. 식구들만 고생시키는 거야. 그렇죠? 뭔 소리요. 먼저 갔다 나중 갔다 상관없어요. 어떻게 갔다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꽃차 타고 갔다 차에 받쳐 갔다 그런 거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가지 모양이잖아. 방법이 달라. 하나님은 데려가는 방법이. 시기도 다르대잖아. 여러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우리 머리로 우리 상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거 붙드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 인본적인 거, 인간적인 거 자꾸 가르치냐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안다면 여러분 하세요.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을 내가 모르잖아. 그렇죠?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이 자기가 마약 먹고 하겠어요? 모르니까. 정말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바람 피겠어요? 못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더러운 말도 안 되고 왜 더러운 습관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죠? 맨날 똥통에 가서 주물러요? 안 하잖아. 그게 얼마나 더러운지 알면 그게 내 몸에 나쁜 줄 알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인간은 이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한테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사랑하는 것은 네 자신을 잘 알아서 무엇이 가장 너에게 좋은가를 알으라 이게 먼저. 그러면 내만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내게 즐거운 것이고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빚진 자라 그러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생색내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내 거라고 치는 게 이기적이라가 아니에요. 나누어 주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선교지 갔다 온 사람들은 또 갈라 그래요. 왜요? 갔다 와보면 알거든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도 정말로 어려운 사람 볼 때 돈 하나 주고 애 막 안고 막 파리가 새까맣게 붙어있는데 돈 주고 나고 막 손도 잡고 싶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거 하고 볼 때 자기에게 유익해 안 해요. 도와주고 나면. 저렇게 안 하고 우리 애들은 저렇게 안 키워서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그래도 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게 누구요? 내가 내 자신을 챙기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거 주고 아까워서 저거 재수없이 만나가지고 말이야 돈 주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없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이란 말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정말로 자기를 위하는 게 이기잖아요. 내게 유익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가장 유익한 이익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게 뭔가를 위해서 보여줬잖아. 여러분 자신을 가장 유익한 인간은 그렇게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고마운 거예요. 왜? 이기적이잖아요. 나한테 잘해주시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제라 죽어라 맨날 헌금해라 헌신해라 섬겨지나 갖다라 죽으라고 벗는데 11조 떼내라 그러니까 뭐야 입이 이거만큼 나와가지고 그냥 정말로 참 하나님이 하지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로 아유 이러고 하잖아. 그러니 그게 뭐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가진데 뭘 뺏어먹어. 네가 잘 된다면 다 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네게 좋다면 내가 다 할게. 아들 주신 거잖아. 할렐루야. 이해를 하세요. 기독교는 어떤 게 기독교인가를.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그걸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 은혜요 복음입니다. 예, 복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 바로 이 본문 서신에 나와 있는 이야기. 몇 군데 찾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봅시다.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언약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말씀에 있으면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동에 따라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시죠? 근데 뭘 걱정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대잖아요. 네가 하는 거 봐서 해주겠다가는 말이 한 구절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맹세하고 너를 복주고 복준다는 말을 계속 두 번씩이나 하잖아요.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지켰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보세요. 받았대잖아. 하나님 하신 대로 이루셨대잖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거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가장 아브라함에게 복된 길을 열어서 해주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보고 맹세하라 그런 거 없어요. 18절 이는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없다? 거짓말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변하고 바꾸는 거짓말할 수 없다는 이 두 가지가 그러면 다 아니냐 이거예요. 그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19절 가세요. 이것을 통해서 앞에는 소망을 인하여 피해간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이게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에 닦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 이게 영혼에 닦았다. 영혼의 닻이라는 뭐예요? 배가 이렇게 닻을 한국에 가면 내리잖아요. 어디 고기 잡을 때 이렇게 닻을 내려놓고 하잖아요. 배가 못 떠내려가게 빙빙 돌아도 그렇죠? 소를 말뚝에 매놓는 것 같은 거죠. 그죠? 우리는 돌아다닌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말뚝에 박혀서 끈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간다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또 지나갑니다. 10장 1절서부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명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림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뭐하게 할 수 없다? 온전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패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또 뭐요? 못한대. 율법도 제사도 못한대잖아. 완전하게 못한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8절 위에 말씀하기를 제사와 예물로 전제를 번제와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뭐한다? 기뻐하지도 원치도 않고 제사 원한 적도 없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잖아요. 아셨고 그 위에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그죠? 얻을 것이다 얻었노라. 거룩해질 거라 졌다. 근데 또 거룩을 위해서 철학기도 하자. 그 다음에 지나가세요. 14절 보세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될 자들입니까? 된 자들을 그 다음에 또 언제까지? 영원히 그 다음에 어떻게? 완전케. 뭐 이성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이게 성경이라며. 영원히 그 다음에 완전하게 했대잖아. 뭐 또 더 할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라는 거예요. 선물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누리라는 거예요. 13장 끝에 가서 마칩니다. 결론은 히브리서 다 끝난 거예요. 13장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영원한 이 세상 어느 세상 영원한 언약의 피. 그 한 번으로 그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무슨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아닙니다. 이제 아무 문제가 다 처리되어 버린 그 평강의 그 말씀하시던 그 평강의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어떻게 하자?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어떻게 하고? 행하게 하고 그 앞에 무엇은? 즐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 속에? 예수님 속에? 아니 우리 속에 뭐 하기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거잖아요. 자기 뜻을 우리한테 행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말 들어. 그럴 때 듣는 말은 그걸 그 내 삶의 가치로 인격적으로 용납하고 수용하는 걸 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풍성하심이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박히는 흔들리지 않은 영혼의 닻으로 심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위에 들어왔던 거, 살아왔던 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들을 버리며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이기적이 된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하시는 그 말씀만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처럼 우리도 우리를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